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앙의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핵심 개념을 쉽게 배우도록 만든 문답집을 통해 함께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질문이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정말 큰 질문이고 사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기 위해 세례나 입교 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문답집을 길잡이 삼아 볼 거예요. 이 안내서의 핵심 내용을 따라가다 보면 이 거대한 개념들을 훨씬 더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자료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그 정체성부터 정의하면서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앞으로 나올 모든 설명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거든요. 문답집 8번 문항을 보면요. 하나님은 크게 세 가지 핵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바로 창조주, 구속주, 그리고 심판주. 그러니까 모든 걸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모든 걸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먼저 창조주라는 역할에 집중해 볼까요? 창조주로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셨고 또 그 창조 세계 안에서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역할을 맡기셨을까요? 9번 문항을 보면 정말 중요한 점이 나와요. 이 세상은 원래 있던 어떤 재료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 즉 무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만으로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10번 문항을 보면 그렇게 만들어진 세상에서 인류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임무가 주어졌다고 해요. 하나는 이 땅에 가득 퍼져 번성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세상과 모든 생물을 책임감을 가지고 잘 다스리는 것, 즉 관리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11번 문항에서 말하듯이 이 모든 다스림이 그냥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안에서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요, 이 문답집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인데 바로 인간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과도 공유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신 고유한 특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자존성입니다. 13번 문항에 나오는 개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통 다른 모든 건 존재하기 위해 어떤 원인이나 부모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게 전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원래부터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다음은 불변성입니다. 말 그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세상 모든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변하지만 하나님의 본질이나 그분의 뜻, 그리고 성품은 영원히 똑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전지성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신다는 뜻이죠. 우주에 있는 가장 작은 먼지 하나부터 우리 각자의 마음속 생각, 그리고 아득한 과거와 알 수 없는 미래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알고 계신다는 속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공유적 속성은 전능성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일이든 하실 수 있는 한계가 없는 무한한 힘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만이 가지신 고유한 능력과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볼 우리 인간도 닮아갈 수 있는 그분의 도덕적인 품성을 명확하게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 다른 하나는 어떻게 행동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럼 방금 이야기한 대로 이번에는 하나님만이 가진 고유한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인격, 즉 도덕적인 성품에 대해서는 문답집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14번 문항을 보면 5가지 핵심적인 품성이 나옵니다. 도덕적으로 흠 하나 없이 완벽하게 순결한 거룩함, 언제나 공평하고 올바른 의로움, 거짓이 전혀 없으신 진실함, 그리고 모든 존재에게 조건 없이 베푸시는 선하심과 사랑입니다. 자, 지금까지 창조, 통치, 그리고 여러 가지 속성들까지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렵고 추상적인 개념들을 다뤘는데요. 이 문답집은 이 모든 지식이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 자료는 하나님의 이런 속성들을 우리가 그냥 머리로만 아는 지식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방식으로 직접 연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성품을 가졌다는 걸 아는 것은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가장 중요한 삶의 지침이 된다는 거죠. 결국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은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틀을 제공해주는 셈입니다. 그분의 절대적인 능력과 그분의 선하신 성품에 대한 이런 설명들이 여러분 각자의 삶과 생각에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어떻게 적용될지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에게 남겨진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